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절과 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잠언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재물에 대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연일 감염자가 증가하는 상황 가운데서 먼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건물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는 오늘 이 시간 예배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리바이블 2020의 말씀의 잠언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들 잠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계신가요? 잠언 말씀은 우리가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법과 지혜와 교훈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부분인데요, 또 현실적인 부분인데 재물에 관한 지혜를 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새로운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요, 이 시간에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말씀이 새롭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또 깨달아지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에 관한 어떤 기준을 둬야 하는지부터 전제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의 대문과도 같은 부분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먼저 확실하게 세워져야지 오늘 말씀의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은혜롭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자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또한 하나님의 것이고,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물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가장 큰 기준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목적이고 재물은 수단이다. 주님은 목적이고 재물은 수단이 되겠습니다. 복음서에 부자 젊은이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죠. 이 소리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청년이 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이러이러한 계명들을 다 지켜라. 주님, 그 계명은 제가 이미 다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너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이 청년은 고민합니다. 이 청년은 많은 재물 때문에요, 결국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 말씀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고 따르기 위해서는 재물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냐 재물이냐, 양자를 택이라는 이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청년의 경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요, 삶에서 살아가는데 재물이 있어야 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재물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크게 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선교도 할 수도 없고요. 작게 봐서 또 작은 한 사람 전도하는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물질이 없으면요.
물질이 있어야지 선교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아주 효율적인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돈도 잘 벌어야 해요. 이 돈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이 수단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왜 많은 재물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번 본문 1절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많은 재물이 나오죠. 그리고 한번 23장 4절도 함께 읽어보고 싶은데요. 잠언 23장 4절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 즉 부자죠. 부자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재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성경에서 지혜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필요라고 하는 말을 제가 자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물질이요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이것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처음에 우리 이렇게 간구하죠. 하나님, 저에게 재물을 주세요. 재물을 주시면 그 재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다 사용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목적도 좋고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죠. 재물이 차츰차츰 쌓이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재물이 쌓이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에 가장 적정한 필요 이상이 되게 되면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재물은 욕심이라고 하는 놈과 굉장히 친합니다. 서로 합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재물이 욕심과 어울리게 되면, 욕심을 만나게 되면 이것은 교만이 되고 또 이것은 또 우상 숭배로 변질이 되고 결국에는 이것이 사망에게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물질, 재물은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필요 이상으로 많을 때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비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찔러서 무너뜨리면서 쓰러뜨리게 하는 그런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간복음에 나오는 그 청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많은 재물, 이것이 그에게는 축복이었을까요? 아니요, 재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는 재물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재물에 자신의 마음이 더 팔려 있었던 거예요. 이 청년이 율법의 계명을 잘 지키고 따랐던 것도 어쩌면 복을 상징하는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재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빼앗겨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날카롭고 과감하게 양자택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이냐 아니면 나냐, 너의 주인이 재물이냐 너의 주인이 예수님이냐, 이런 선택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본문 1절도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자를 통해서 훈계하고 있습니다. 은이나 금 같은 많은 재물이냐 아니면 예수님으로 오는 그 영광이냐 명예냐 은총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청년 때
순원 한 명이 생각이 납니다. 미국에서 엘리트로 유학했었던 사람인데요. 굉장히 똑똑했어요. 뉴욕 금융가에서 일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아주 현실성도 높았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뜨거웠던 청년이었어요. 자기가 맡고 있는 그 교회 청년부 회장도 하면서 많은 또 봉사활동도 했었고요. 근데 이 청년이 일본으로 와서 제가 만났을 때는 그러한 신앙적으로 뜨거웠던 모습들을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저에게 했었던 말이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고요. 생생하고 또 섬뜩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일본에 성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도 잘 섬기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냐 만몬신 돈이냐 지금 나의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나는 만몬신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돈 벌어야 되고 취업 활동해야 되고 바쁜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 안 하다가 어느덧 연락이 끊어졌어요. 이 부자 청년, 공간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청년입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게 안 되겠지 자나이 다로가 아니라요. 나도 어쩌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가모시레나히라는 마음으로 이 재물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재물에 대해서 조심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필요한 재물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30장에 아굴이라고 하는 지혜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굴은 참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을 우리에게, 재물에 대한 현명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인데요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지혜자는 크게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나를 필요 이상으로 많은 재물을 다 주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염려합니다. 많은 재물이 교만을 낳게 되고 또 아까 또 욕심과 결합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악순환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든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재물은 오히려 나에게 재앙이 된다라는 것을 이 지혜자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굴 지혜자는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옵소서. 왜냐하면 가난하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또 가난하게 되면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좋지 않은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도둑질도 하고요 거짓말도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없어지고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두렵다라고 이 지혜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난하게도 나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이 지혜자가 하는 기도가 이렇습니다. 오직 필요 적정한 재물을 나에게 주세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몇 달 동안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매일의 삶의 한순간순간이요 생존의 위기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절벽의 끝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지출해야 되는 돈은 일정하죠. 그렇지만 수입은 대폭 줄어들거나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정말 허리띠를 꽉 줄여서 최대한 노력하면서 절약을 하는데, 그래도 자녀들 학비 내야 되고 야식 내야 되고 일정하게 나가는 공과금 내야 되고 대출금도 갚아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예상치 못하게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병이 나게 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게 되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기도하며 신앙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 너무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 절벽 끝에 서 있는 현실 앞에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삶이 어려우니까요, 재물에 대한 걱정이 먼저 너무나 큰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위축이 되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도 집중도 못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정서적으로도 또 불안정하게 되고, 또 이 상황이 영적인 어려움으로도 이어집니다. 이런 분들에게 잠언의 아굴의 기도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기에 필요한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상황 잘 아시잖아요. 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물질이 없어요. 물질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데 부족함 없는 필요한 그 물질을 주셔서 내가 온 마음 다 들여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형편되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부족함 없는 재물을 주세요.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 적정한 은혜, 재물을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재물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적은 재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에 필요한 재물을 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그 재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본문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모두 지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경제적인 불균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이 재물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도우면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함께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식을 여럿 둔 부모님이 계세요. 근데 형님이 부유하고 동생이 가난합니다. 부모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가난한 이 동생에게 항상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유한 형님이 가난한 동생을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부모님은 가지십니다.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은 이 형제들이 서로 도우면서 우애 있게 둘 다 잘 살면 좋겠다,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신데 부한 사람도 잘 살면 좋겠고 가난한 사람도 잘 살면 좋겠다는 겁니다. 함께 공생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면 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셔서 우리들에게 재물을 혹시 많이 주신 분 계세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재물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나를 잘 섬기라고 넉넉한 재물을 주신 분들 계시다면 그 재물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그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잠언과 성경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 방법은 구제하라는 겁니다. 잠언 3장 27절, 많은 성경들이 있지만 몇 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아끼지 말라. 또 잠언 22장 9절 말씀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사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의 정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구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약의 교회에서 했었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또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돈과 비료는 쌓아두면 악취가 난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죠? 그러나 이 재물, 돈에서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이 향기가 날 수가 있어요.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할 때 이 재물에서 향기가 납니다. 지난주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어서 또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또 자유롭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생수를 헌품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2리터짜리 생수 1000박스, 2리터짜리 생수 1000개가 아니라요 1000박스예요. 한 박스에 2리터짜리 생수 9개 들어있는 1000박스. 제가 궁금해서 아마존에 한 박스 얼마 하는지 검색을 해봤어요. 한 박스에 보니까 1098엔, 거의 1100엔 정도 되는 이 한 박스를 1000박스를 헌품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계산하지 마세요. 지금 계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금요일 우리 교육자님들 몇 분하고 또 집사님들하고 해서 오후 내내 생수통을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생수여서 이 생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동경 내에 있는 여러 교회들하고 같이 이 생수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교회에서 오시면서 목사님들이 오시면서 생수를 50박스씩 그리고 또 뭐 200박스씩 또 100박스씩 받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수 받아가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인데 성도들의 삶이 어려운데 작지만 큰 도움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홈레스 사역을 중심으로 하시는 목사님도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생명의 생수를 이렇게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분을 축복합니다. 말씀하셨어요. 자연히 저도 이렇게 많은 생수를 헌품해 주신 그 사장님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이요, 재물을 향기롭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좋은 예입니다. 재물에 관한 성경의 법칙은 주는 자가 더욱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투자, 안정적인 투자, 성경의 방법대로 투자하는 겁니다. 퍼주면 퍼줄수록 풍성해지고 인색하고 아껴도 구멍난 항아리처럼요, 사라질 돈은 다 사라집니다. 잠언 12장 24절하고 25절, 구제할 때 더욱 부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죠? 흩어서 구제하여도 부하게 될 사람들은 부하게 된다. 과도히 아끼고 아껴도 가난하게 될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구제해라. 그러면 풍성해질 것이다. 윤택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잠언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 반복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라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잠언 14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배우고 있는데요.
잠언과 같이 우리에게 교훈과 깨우침, 가르침을 주는 단편 소설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입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는 이 지혜를 주는 많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또 바보 이반, 세 가지 질문 같은 이런 단편 소설들 너무나도 유명하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 단편 소설인데 이런 소설입니다. 신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다라는 소설이에요. 이 부분에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르틴이라고 하는 한 늙은 구두 수송공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하나뿐인 자식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오는 낭만과 슬픔과 상실감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술을 마시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어느덧 나이가 많아졌어요. 근데 어느 날 현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어느 현자를 만나면서 그 사람이 인생 이렇게 살지 말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권면을 해서 마르틴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일과가 구두수선이 끝나면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삶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은혜 받은 거죠.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막 고민을 하는 가운데 하루는 예수님을 홀대하는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읽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신다면 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할까? 아니면 예수님을 잘 대접해주는 그런 모습일까를 고민하면서 막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틴에게 어렴풋이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일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창문 너머 큰 길을 잘 보아라. 내일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막 꿈인 것 같기도 하고 현실인 것 같기도 한 겁니다. 비몽사몽했어요. 그러면서 다음 날 마르틴은 어젯밤에 그 목소리를 기억하면서 아침 일찍 일을 하면서 틈나는 대로 예수님이 오시진 않은지 창문 너머의 큰 길을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는데요. 찾고 있던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창문을 살펴보고 있는데 태역 군인 출신인데 한 노인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젊었을 때는 군인이었지만 지금은 막 힘도 없고 병도 있고 가난해서 동네에 잡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길거리에 눈을 쓸고 있는데요. 날씨가 너무 춥고 또 일이 힘들어서 거의 녹초가 파김치가 되어서 거의 조금 쉬고 있었습니다. 마르틴이 이 노인을 자기의 집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를 계속해서 대접을 하면서 그의 몸을 녹여주었고 그의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이 노인이 나간 뒤에 마르틴은 또다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지 창문 너머 큰 길을 바라봤는데요. 그때 어느 젊은 엄마,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엄마를 발견했습니다. 이 엄마 자세히 보니까 입고 있는 옷이 겨울 옷이 아니에요. 외투도 없이 얇은 가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아기도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마르틴은 이 아기의 엄마를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수프와 빵을 대접을 하면서 이 애엄마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기 엄마는 마르틴에게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했죠. 남편이 군인인데 지금 전쟁 중에 또 다른 곳으로 차출되어서 나갔는데 8개월 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 그리고 자기가 또 일을 하고 있었던 곳에서는 아이를 낳게 되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팔고 나중에는 자기의 겨울 외투와 목도리도 팔고 전당소에 맡기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도 하루 종일 일거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 지금 너무 춥고 힘들어서 또 며칠 동안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또 이렇게 잠시 쉬고 있고 또 그래서 아이에게 젖을 주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마르틴이 자기 방으로 가더니 뭔가 주섬주섬 하더니 비록 낡았지만 자기의 외투를 건네고 또 전당소에서 맡겼던 물건을 찾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여인에게 건네면서 이 여인을 축복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그날 마르틴은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어젯밤에 예수님 목소리가 아마 자신이 들었던 환청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 다시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요, 갑자기 저기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역한 군인의 모습으로 바뀌었다가 또 예수님이 그 여인의 모습으로 또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마르틴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나를 잘 대접해 주어서 너무 감사했고 기뻤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라지셨고요. 바람에 휘날리며 펼쳐진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단편 소설의 제목이요,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나눔에 있는 곳에,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잠언 14장 31절에 이런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잠언 14장 31절,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주님은 그게 바로 자신에게 도움을 준 것이라고, 나를 네가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누가 넉넉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가 자신이 부유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건 마르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진 작은 재물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들의 작은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 다 드릴 수 있어요. 주님께 내가 받았던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거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거, 그거 나에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 가지고 먼저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구제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이 뭐냐고요?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크게 거창하게 영광스러운 일에 구제하고 자선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 작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또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좋은 이웃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재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구하는 것보다 나에게 필요한 재물, 필요 적절한 재물을 구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주신다면 그 재물로 도움이 필요한 자를 구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많은 재물 아니어도 좋아요. 작은 재물을 통해서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재물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에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풍성한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과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